오늘 이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 오늘 보게 되는데, 이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사실 이 고린도는 전도하기가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은 도시입니다. 정말 가장 타락하고 또 가장 부유하고 또 가장 혼란스러운 이 어지러움 가운데, 영적인 어지러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특별히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가 이제 항구가 하나만 있어도 많이 타락하고 어지러운데, 이 고린도에는 항구가 동쪽 서쪽 두 개로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쪽에는 레키움이라고 하는 항구가 있었고, 또 동쪽에는 겐그레아, 우리가 잘 성경에도 나오는 겐그레아 항구가 있었습니다. 그 양쪽에 이제 항구가 있어서, 하나는 저 예루살렘 그 터키 쪽에서 오는 또 물류를, 또 하나는 로마 쪽에서 오는 이 제국의 무역을 감당했죠. 보통은 이쪽에서 와가지고 땅에 내려서 싣고 가지고 이 짐을 이쪽에 있는 서쪽에 있는 항구로 옮겨서 여기서 이제 로마 제국으로 싣고 가서 제국에 있는 토산물을, 생산물들을 제국으로 수출하는 이런 역할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국을 끼고 무역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부가 이곳에 집중되곤 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를 이제 동서를 관통하는 이 고린도 운하를 뚫어서 배가 직접 지나갈 수 있도록 했죠. 자, 이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걸로 사실 여기에서는 그치면 안 되고, 이 고린도의 토양 자체가 워낙 음란하고 또 워낙 또 이 타락과 사치가 있기 때문에 복음이 잠깐 들어갔다가 나가는 게 아니라 복음이 딱 뿌리를 내려서 이제 깊이 뿌리를 박힐 때까지 붙들어 주어야 할 사명이 사도 바울에게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혼란스러운 곳에서는 복음을 뿌리가 깊이 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선교지와는 다르게 아주 이례적으로 이곳에서 1년 6개월간을 머무르게 됩니다. 우리가 보면 이렇게 믿음으로 잘 권면해서 혼자 스스로 잘 설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좀 쓴 것 같으면 넘어지고 선 것 같으면 또 엎어지고 코피 흘리고, 그래서 약간 잘 잡아줘야 되는 경우가 또 있죠. 이 고린도가 그런 경우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18장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이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 일행이 복음을 증거할 때의 이 이야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우리 11절을 보시면,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여기에 이렇게 오래 머물 생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있으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물론 6절에 대적들이 많이 초창기부터 비방하고 공격하고 그러는데, 여기에 8절에 보면 회당을 관리하고 맡아서 책임을 지는 이 회당장, 경건한 유대인이죠. 이 고린도 지역에도 회당이 있었는데, 그리스보라고 하는 이 회당장,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두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아주 놀랍고도 아주 귀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실 회당장이 예수를 믿으면 그 지역의 회당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일에 참 감격하고 고무되고, 야,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런 귀한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셨는가, 그럴 때 9절에 보면 한밤중에 우리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초창기부터 많은 대적자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사실 좀 겁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 복음 전하는 이 경로를 보면 이제 로만 가도를 따라서 계속해서 넘어왔는데 뭐 데살로니가 같은 데서는 막 가서 얻어맞기도 하고요. 또 뭐 바울과 실라 또 복음 전하다가 갇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적자가 와서 조금 거칠게 하면 이거 또 얻어맞겠구나. 이런 생각이 자동으로 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이 음란하고 사치 있고 폭력 있고 아주 힘든 이 타락이 극에 달한 이 고린도에서 벌써 이제 반대의 기미가 딱 올 때 우리가 이제 움찔하게 되죠. 이제 움찔하면 사실은 이제 대충 하고 빨리 다음으로 넘어가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해당장 그리스보가 복음을 듣고 변화되게 하시고 또 그날 밤에 와서 야 바울아 절대 겁내하지 말아라. 네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절대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거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붙들어주고 너를 끝까지 사용할 거다. 그러면서 이 성읍에는 내 백성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타락하고 음란한 도시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죄인들이 모이는 곳을 기뻐하세요. 우리 예수님도 보시면 가시는 곳에 세리, 창기, 소외된 아주 어려운 주님을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죠. 마음에는 원하지만 환경이 따르지 않고 가까이 가고 싶지만 환경이 되지 않는 사람들, 주변에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한번 예수를 믿게 되면 떼거지로 같이 미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너 가봐 진짜 좋아. 그럼 또 확 또 같이 오죠. 이런 역사가 고린도에 있으면서 막 말씀이 막 퍼져나갑니다. 이 말씀이 퍼져나가니까 이게 나중에는 이게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많은 이들이 돌아오고 심지어는 이곳에서 너무 많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회당의 대부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로 바뀔 정도로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아주 이제 약이 오르고 화가 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바울을 이 아가야 지역 고린도가 이제 아가야 속주에 있었는데 아가야의 총독에게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고린도 후서 1장에도 보면 1장 1절에 이 편지를 보낼 때 고린도 교회에 보낼 때 뭐라고 그러냐면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가야에 보낸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1장 1절을 잠깐 보시면요. 자, 이 사도행전 18장 잠깐 접어두시면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어디예요? 아가야에 있는 성도. 자, 그러니까 이 고린도 후서까지 가서는 어떻게 되냐면 복음이 고린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항구 도시를 주변으로 기점으로 해서 주변에 쫙 복음이 퍼져나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복음의 영향력이 얼마나 빨리 이 지역에 퍼져나가는지 모르죠. 이렇게 막 퍼져나가는데 사람들이 이 바울을 어떻게든 법정으로 데려가서 가만두지 않으려고 고발하고 그러니까 이 아가야 총독이 이걸 보고서는 야 니네들 종교적인 문제로 뭘 이렇게 처단하라 그러고 그러냐 니들이 알아서 해라 하고 쫓아냈더니 이 사람들이 분에 못 이겨서 17절에 회당장 18장 17절에 회당장 소수대네를 잡아서 법정 앞에서 막 구타를 하는 겁니다. 소수대네 너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을 고발 못하니까 소수대네 너 때문이라고. 네가 왜 예수를 믿어서 사도 바울 자꾸 들여가지고 복음 증거하게 하고 너 때문에 예수 믿으면 뭐가 좋다고 이러면서 막 구타를 해서 소수대네가 거의 반실신하고 완전히 만신창이가 돼서 가죠. 이 일 후에 소수대네가 막 있다가 사도 바울 이러다가 당신도 위험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이제 18절에 보면 안디옥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를 할 때 최고의 클라이막스이자 마무리가 이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간 있으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돌아와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에,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오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또 누가 나옵니까? 소스데네. 이 소스데네는 누구였습니까? 고린도의 회당장. 사도 바울 복음을 듣고 믿고 받아들였는데, 그 나중에 이제 아주 그 마을 사람한테 짖어지고 너무 어렵고, 근데 이 소스데네가 회당장에서 성도로, 성도에서 리더로, 리더에서 나중에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의 제자를 12사도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성경 다른 곳에도 보면 이 사도라는 말이 꼭 12사도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주님께 부름을 받아서 복음을 위하여 보냄받은 사람들을 사도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원래 사도의 의미가 확장이 된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나오는 이 소스데네입니다. 소스데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제는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보내시는 사도로 부름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이 성에, 이 직장에, 이 동네에 주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영혼들이 있을 텐데, 그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접촉해서 예수의 향기를 전하게 해주세요. 사실 복음을 전하는 게 부담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마음에 확 부담감부터 되거든요. 내가 이렇게 다가가려고 하는데 이거를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 복음을 전하다 보면 수없이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거절을 당하면서도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주님 이렇게 거절을 당할 거면 난 안 합니다 이러고서는 이제 그만두게 되죠. 근데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아서 이 바울과 소스데네, 많은 영혼을 얻었지만 그만큼 많은 거절도 있었던 이 두 사람이 부름을 받아서 이제 복음을 위해 사는 자로 나가게 됐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2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때 교회라는 말이 이제 에클레시아인데, 이 에클레시아가 어둠 가운데 부름을 받은 자다, 이런 뜻입니다. 이 어두운 고린도 가운데 빛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들, 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에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자, 여기에는 성도로서의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 성화. 다른 하나는 칭의. 우리를 거룩하다 부르시고 여겨주시는 법적인 의로움이 칭의고, 실제로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이 성화죠. 이 역사를 위해 우리를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실제로 만들어 가시고. 자, 이런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아가야 각 지역, 고린도 각 지역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안부를 전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의 성도는 예수 안에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고 또 각 처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들. 이게 이제 고린도에 있는 백성들의 이중 정체성입니다. 하나는 하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하나는 이 땅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고린도가 얼마나 음란했는지, 고린도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하다, 코리티아 제스타이. 그래서 고린도하다. 이게 고린도 도시 이름이 동사가 됐어요. 이게 뭐냐? 아주 음란한 행위들, 성적인 타락으로 빠진 것을 고린도하다. 이제 또 고린도했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아주 음란하고 한 이런 곳에
우리가 뭘로 부름받았냐? 고린도 교회로 부름받은 거예요. 고린도는 아주 이제 이미지가 안 좋은 단어인데 그 고린도의 부름받은 빛으로 서게 됐다는 거죠. 이런 고린도 교회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문안을 합니다. 자,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목회를 하는 동안 하나님이 이 교회에 주신 특별한 은혜들이 있다고 말하며 이 은혜들을 헤아리고 있는 겁니다. 뭐라 그러냐면 5절에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 자, 모든 언변이라는 건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언어와 관련된 은사들을 말합니다. 또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의 은사들. 그러니까 이 언변의 은사들은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이런 은사들을 말하는 것이고 또 지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의 은사 또 이런 것들을 말하죠. 이런 것들에 너희들이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서 너희가 이 모든 은사에 부족함 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자, 고린도에 하나님의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 많은 은사들로 교회가 견고하게 됐다는 겁니다. 언변의 은사, 지식의 은사가 풍족해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됐다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은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동행의 은사, 이 증거를 견고하게 해주는 이 효과가 있습니다. 또 이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를 아주 풍성하게 하죠. 사실 우리가 은사 체험도 사실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마음의 사모가 되실 때 성령의 은사를 많이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언의 은사도 구하시고 또 예언의 은사도 구하시고 통변의 은사도 구하시고 주님이 주신 은사, 이 은사를 하나님이 주셔서 주님 안에서 아름답고 또 자기를 과시하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잘 사용할 수 있으면 우리의 믿음을 훨씬 견고하게 하고 또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견고해지죠. 그래서 아직 우리를 견고한 신앙으로 세우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이 은사죠. 이 은사가 일종의 체험이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얼마까지 체험해 볼 수 있을까? 어떤 분은 약간 체험하고도 주님을 믿지만 어떤 분은 많이 체험하고도 못 믿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주님을 정말 신뢰하기 때문에 걸음걸음마다 체험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자기 머리가 커서 주님이 역사하시려고 하는데도 냅둬유 그리고 자기가 다 하다가 하나도 체험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한다면 그 주님을 풍성하고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은사도 많이 경험하시고 주님의 응답도 많이 경험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도 많이 경험하셔서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아주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를 견고하게 한다고 그러죠. 7절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자, 이제 이 견고한 신앙이 어디로까지 가냐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종말론적 신앙으로까지 가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으로까지.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이 다가 아님을 성도는 알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그분 오실 때 흠없이 거룩하게 준비되기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이런 종말론적 신앙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이 다시 올 그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이런 소망을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은 고린도 교회가 지금 완벽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 2장부터 나오는 고린도 교회의 사연들을 들어보면
치고받고 싸우고 분란하고 막 이럽니다. 은사가 많이 있었는데 은사 갖고 자랑하다가 또 싸우고 시험에 들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통해서 뭘 바라느냐? 우리 주님이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성화의 은혜 그리고 견인의 은혜죠. 견인이 뭡니까? 내가 나가 떨어지려고 할 때 꽉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거로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다. 그래서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러죠. 자, 우리를 우리 주님과 함께 알고 교제하고 주로 섬기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신실하다. 이 신실하다는 말은 언약에 관계된 이야기죠. 표현이죠. 나의 신실함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끝까지 견고하게 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와 하자가 많지만 끝까지 견고하고 거룩하게 세우실 우리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가 든든히 서갈 것을 확신한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위에 주가 되시고 이끌어 가시지만 사실 내가 주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 데는 참 불성실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결국 무엇으로 가능하냐? 주님의 신실하심이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심으로 승리를 맛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 하며 오늘의 이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주님의 신실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주님이 보시는 심정으로 세상을 볼 때 여전히 우리 주변에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와야 할 영혼이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을 우리 주변에서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만나게 되는 역사가 또 복음을 증거하고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실질적으로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참 연약하고 완악하지만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붙들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한날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섰사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도 주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